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탄절 하면은 참 사람들이 기뻐하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정말 날마다 힘들게 살고 있지만은 성탄절 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탄절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탄절은 어떤 거냐면은 12월 24일 날 밤에 눈이 왔다. 그러면 이것처럼 얼마나 참 좋은 그런 성탄절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게 성탄절 카드를 보내는데 지금도 또 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씰이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또 그렇게 성탄절 카드를 보냈던 그런 모습을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기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할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을 때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가능하면은 마리아와 헤어지는데 마리아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그 모든 피해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마리아가 나로 말미암아서 잉태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은 이것은 파혼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가 그런 삶이 아닌 보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 헤어지게 하는, 그래서 정말 나쁜 남자로 인정받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그 요셉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이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서물할 때에 그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던, 동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담이 우리가 범죄해서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은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인격적인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짐승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담은 범죄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이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블레임을 해가면서 네 탓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서 파괴되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회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미움만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사실은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혼자서 즐거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 주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 가족들을 그 가정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정말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가나안에 있는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와 언약을 하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삭과 함께 하셨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고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가 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옥까지 찾아가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옥사장이 복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은,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은,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요셉이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면서 임마누엘 축복을 마리아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므로,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요셉의 가정처럼, 마리아처럼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카드를 한 장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 함께 했으면 뭔가 좀 거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도 어쩔 때 제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랑 같이 있으면 괜히 거북한 것 같아요. 뭔가가 불안한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그런 믿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된 거예요. 집집마다 방 문을 두드립니다. 내 아내가 지금 해산할 때가 됐는데 혹시 이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혹시 이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관은 있었어요. 여관, 사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보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있었던 거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었던 거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금 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어떤 청년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집에 빈 방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되는데 혹시 당신이 쓰고 있는 방을 우리에게 좀 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아무도 그 방을 내주지 않죠.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희생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먼저서 차지한 방이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살만한데, 이제 겨우 쉴만한데, 이제 겨우 내가 조금 눈 붙이려고 그러는데 주님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돼가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고요. 창녀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고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붙잡혀졌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부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에 거추장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환영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약성경을,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러한 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증언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연구를 다 해보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종으로 오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온 것만큼은 허락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죠.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저 강력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나라가 있었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저 유다가 힘이 더 생기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바로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은 압수르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네가 구해야지. 어떻게 네가 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의 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부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결혼을 안 했어도, 법적으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녀라는 겁니다.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도요, 남편이 없으면 처녀예요. 부툴라예요. 그렇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알마는 어떤 것이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보니까 처녀 해놓고 젊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여자, 이것을 알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알마라는 처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툴라가 아이를 낳는 것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많이 있죠. 미혼모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툴라가 아니에요. 알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네 생각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비록 유다가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 밖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저 아람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녀가, 알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말고, 하나님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말고 다른 데 가서 구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왕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왔지만은요,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교실에 가면은 그림이 2개가 있습니다. 물론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모조품이고 2개는 진짜로 그릴 거예요. 우리 김범산 집사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림 하나 그리는데 보통 한 6개월 내지 1년 걸렸어요. 그런데 한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양떼를 이끌고 가시면서 양 하나를 품에 안고 계세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붙잡아서 안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은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에 의존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크리스마스 때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마음문을 열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